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드리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11절에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소개하면서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부작용은 뭘까요? 잘못된 정의감, 또 잘못된 정의감에서 오는 정죄의식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는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X광선을 통과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질병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것입니다. 율법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주시기도 하셨지만 율법의 기능을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그 몽학선생은 뭡니까? 우리가 공식적인 교육과정, 교육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인 레슨을, 개인적인 강의를, 공부를 하는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라고 하는 정식의 학문의 커리큘럼이 들어가는 것이죠. 율법은 은혜의 복음,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습을 마치 X광선을 투시해서 보게 하듯 율법은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게 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엎드리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의 제자들이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꾸짖고 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게 애를 살려고 애를 쓰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당신은 왜 그리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의감에 불타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꾸짖고 따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코로나에 대처하고 또 코로나가 교회에 코로나가 많이 있으면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지금 해요. 그래서 뭐 교회마다 난리예요. 저는 그것이 옳은 모습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정의감에 차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교회가 잘못하고 성도들이 잘못하고 목사님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떠나는 것이죠? 아니면 도대체 누구를 떠난다는 것입니까? 참 사탄이 그런 잘못된 정의감을 인간에게 불어넣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랑을 맞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를 준비하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집안에 어떤 잔치를 하더라도 어떤 일을 치르라도 5만 가지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를 결혼시키는 부모는 그 집 주변 5만 가지 노력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오면 이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그 결혼식 자체를 즐겨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혼인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그들은 누구인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그들이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더 정의롭고 더 경건하고 더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허점들을 보여주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율법이 가지는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그릇된 정의감, 또 교만함, 또 정죄의식에 빠지게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부정적 기능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부정, 자기 학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이렇게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잘 판단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늘 율법을 볼 때면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인간의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이 율법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이 혈루병을 앓았던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구원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저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간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시신을 만지는 것, 이것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또 이렇게 당시에 부정한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도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질 생각을 하겠어요? 이러다 어떤 욕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율법은 바로 이 여인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처럼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내가 다가갈 수 없는 분으로 예수님을 여기듯이 우리는 이 율법을 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니까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초라함,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을 뛰어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어떤 믿음 말입니까? 저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와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대사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이것도 굉장히 무례한 요구예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부정하잖아요, 시체는. 그러니까 유대율법에 부정한 시체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만져달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글쎄요, 외치면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라고 외치고 주님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졌어요. 터치했어요. 신기하죠. 율법은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율법은 잘못된 교만함, 잘못된 정죄의식을 가져다 주는데, 그런데 이 율법을 뛰어넘는, 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 간절한 다가감, 그 간절한 믿음이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죽은 딸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율법은 오늘도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요. 잘못된 정의감에 빠지고 교만한 마음에 빠져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분주해요. 자기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엑스레이를 자기 건강을 자랑하기 위해서 찍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엑스레이를 보고 자기의 아픔, 자기의 약함, 자기의 어떤 고장난 부분을 보면서 탄식만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그걸 찍는 이유가 뭐예요? 고치기 위함이죠. 나음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바라보면서 자기 학대에 빠져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정죄감에 빠져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단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나의 죄인됨을 보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의미 없는 반복적 제사가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의미 없는 제사가 아니라 주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그 간절한 간구함이 있으면,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서 혼인잔치의 그 기쁨과 감격을, 주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나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교만함, 잘못된 정죄의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율법을 바라보며 끊임없는 자기 학대와 자기 부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비록 죽은 자 같으나 또 병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주께 나아감으로 주님이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